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1938년 1월 25일 매우 좋으시고 참을성 많으신 저의 예수님, 주님은 종종 어린아이를 보듯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님께 무언가를 간청하면서 우리는 종종 무엇을 청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날 무렵 주님께서 정작 우리가 청한 것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수녀가 나를 찾아와 기도를 청하면서 더는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수녀님, 기도를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하느님의 자비께 드리는 9일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다. 나는 하느님께서 그에게 그 은총을 내려주시지만 그는 은총을 받고 나면 또다시 만족을 느끼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가 내게 부탁한 대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 다음 날 그 수녀가 나를 찾아와 우리가 똑같은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나는 그에게 말했다. 수녀님,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도록 하느님께 때를 써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을 그분의 뜻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청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9일 기도가 끝날 무렵 그가 또 와서 말했다. 수녀님,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님, 다시 달리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는 대답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녀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수녀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 성심이여 하느님의 정의로운 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계속 박해하는 수녀가 있는데 그 박해의 유일한 이유는 하느님께서 나와 매우 친밀하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나의 허풍처럼 보였다. 그는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말한다.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늘 이런 잘못을 저지른답니다. 그는 다른 수녀들에게도 이런 말을 퍼뜨리면서 언제나 부정적인 태도로 말을 하고 내가 괴상한 사람이라는 의견을 피력한다. 어느 날 나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한 줌의 생각이 하느님의 은총을 이렇게까지 흔들어댄다는 생각에 무척 마음이 아팠다. 영성체를 하고 나서 나는 주님께서 그에게 빛을 주시기를 간청했다. 그러나 나는 그 영혼이 자신의 내적 성향을 고치지 않는 한 완덕에 도달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람에 대해 불평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향에 대해서까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놀라지 마라. 그 영혼은 자기 자신조차도 모른다. 그러니 어떻게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오늘 나는 기도하는 안드라슈 신부님을 보았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주님께 전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때때로 내게 알려주신다. 나는 마치 내가 하느님 자비의 사업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겉으로 조금 물러서 있다. 내가 요즘 이 사업에 대하여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나의 온 영혼은 깊은 기도 속에 잠기어 하느님께서 이 위대한 선물, 곧 자비의 축일을 빨리 제정해 주시도록 간청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 친히 이 일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 아무것도 우연히 되는 것은 없다. 오늘 나는 주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자신이 이 사업의 주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모든 이가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안심하여라 내 아이야. 아무것도 내 뜻을 거스르지는 못한다. 수녀들의 수군거림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은 내 안에서 완전히 곧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계획한 것이 마지막 한 부분까지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런 일들로 슬퍼하지 마라. 나 역시 어떤 영혼들에게는 걸림돌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된 영혼들의 불충실함이 당신께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내게 불평하셨다. 그리고 내 마음은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나에게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큰 상처를 받는다. 만일 그들이 내 마음의 선한 지향을 일전에 경험한 적이 없었더라면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폴란드 땅 위로 드리어진 하느님의 분노를 보았다. 그리고 만일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무거운 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그것은 아직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자비를 베푸시는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그토록 커다란 죄의 대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파멸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내게 그 휘장을 조금이나마 들어 보여주셨을 때 나는 온통 공포에 떨었다. 선택된 영혼들이 이 세상을 존속시키고 있는 것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임을 이제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어떤 사제를 보았다. 그의 기도는 올리브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리던 기도와 비슷한 것이다. 오, 그 사제가 자신의 기도가 하느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오 예수님, 주님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성심 속에 마치 원수들의 포탄에도 끄떡하지 않는 성체인 양 저는 숨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임종하고 있는 내 고향 사람의 영혼과 함께 있었다. 나는 기도로 그를 도와주었다. 얼마 후 나는 손과 발과 옆구리에 잠시 동안 통증을 느꼈다. 1938년 1월 27일 오늘 성시간을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의 배은망덕함에 대해 내게 불평을 하셨다. 나의 축복에 대해 그들은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고 배은망덕으로 보답한다. 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망각과 무관심으로 보답한다. 나의 마음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다. 그 순간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매우 강렬하게 타올라서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나 자신을 바치면서 그분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어갔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배은망덕함을 조금이나마 체험하게 해주셨다. 이 체험은 잠시 동안 지속되었다. 오늘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를 언제쯤 주님께로 데려가시겠습니까? 저는 벌써 몸이 너무나 좋지 않고 주님께서 오시기를 이렇듯 간절한 그리움으로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늘 준비하고 있어라. 나는 너를 이 귀양살이에 오래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아, 주님, 만일 주님의 거룩한 뜻이 아직 제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위해 저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저의 예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도 많은 비밀을 알려주셨으면서도 꼭 한 가지 비밀, 곧 저의 죽음의 시간은 알려주려 하지 않으시니 이상스럽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안심하여라. 내게 알려주겠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아, 저의 주님, 그것을 알고 싶어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주님은 제가 왜 죽음의 시기를 알고 싶어 했는지 잘 아십니다. 주님께로 가고 싶어서 애타는 저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영원으로부터 결정해 놓으신 시간이 되기 전에는 제가 단 1분이라도 일찍 죽고 싶어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쏟아내는 것을 놀라울 정도로 다정하게 들어주셨다. 1938년 1월 28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이 말을 기록하여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자비에 의탁하라고 격려하면서 나의 자비를 찬양하고 나의 자비를 공경할 것을 전파하는 영혼들은 모두 다 임종할 때에 무서운 공포를 체험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자비가 그들의 마지막 투쟁에서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준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치도록 영혼들을 격려하여라. 그들이 이 기도를 바침으로써 나는 그들이 청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게 되는 것이다. 돌처럼 굳어버린 죄인들이 이 기도를 바치면 나는 그들의 영혼을 평화로 채워줄 것이고 그들은 행복한 임종을 맞을 것이다. 걱정하는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여라. 어느 영혼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고 깨달을 때에 그리고 자신의 비천함의 구렁텅이가 자신의 눈앞에 온전히 그 모습을 보일 때에 그는 실망에 빠지지 말고 마치 어린아이가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이 믿음을 갖고 나의 자비의 품속에 안겨야 한다. 이런 영혼들은 동정심으로 가득한 내 마음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며 나의 자비로 제일 먼저 다가올 수 있다. 나의 자비를 부르는 영혼들 중에는 실망하거나 무안을 당할 이가 아무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나의 선함을 믿고 의지하는 영혼들을 나는 각별히 좋아한다.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이 5단 기도를 바치면 나는 정의의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자비의 구세주로서 나의 아버지와 죽어가는 사람 사이에 설 것이라고 기록하여라. 그 순간 주님께서는 당신이 내 마음에 대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려주셨다. 수녀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너는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그럴 땐 내가 나와 더욱 깊이 일치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나에겐 내 심장의 고동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 내 사랑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다. 나는 너의 사랑을 갈망한다. 예, 저의 예수님, 저의 마음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마음이 모두 제게 바쳐진다 하더라도 제 마음의 깊은 곳을 채워주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죽을 때에는 자신을 완전히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는 너를 나의 신부로서 나의 아버지께 소개하겠다. 그리고 지금 내게 권하거니와 너의 가장 작은 행동까지도 모두 특별히 나의 공로에 합치시켜라.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는 마치 그것들이 모두 나의 것인 양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실 것이다. 내가 안드라슈 신부를 통해 너에게 준 특별 성찰을 바꾸지 마라. 그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너 자신을 나에게 합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내게서 분명하게 바라는 것이다. 나의 대리자들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내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입을 빌려 내게 말하기 때문이다. 나의 건강이 약간 좋아졌다. 그래서 나는 오늘 식당에도 내려가고 경당에도 갔다. 그러나 아직 내 일상의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침실에서 수틀에 앉아 제대보 가장자리에 술을 놓고 있다. 나는 무척이나 일을 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이런 가벼운 일에도 피로를 느낀다. 나는 얼마나 기운이 달리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내 생활에서 무관심한 순간이란 한순간도 없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은 기도와 고통과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늘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다. 하느님께서 내게 한 번 더 삶을 주신다 해도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사랑이 나를 참으로 즐겁게 해준다. 너의 진실한 사랑은 마치 태양이 이슬방울을 거두어 가기 전에 아침 이슬을 머금은 장미 꽃봉오리의 향기처럼 나를 즐겁게 해준다. 내 마음의 신선함이 나를 사로잡았으니 그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다른 어떤 영혼에게보다도 더 친밀하게 너에게 일치시키는 것이다. 오늘 나는 이 사제가 주님의 사업에 대한 일로 애를 쓰는 것을 보았다. 이 사제의 마음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사시는 동안 하느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들을 맛보기 시작한다. 노력에 대한 대가로 배은망덕이 주어지는 그 고통을. 그러나 그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아주 열심이다.